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은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이 기브온 산당의 제사 때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은 8장 앞선 8장의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8장의 봉헌식과 9장의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적어도 13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왕궁 건축의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반드시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이렇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응답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계속해서 그곳을 살피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솔로몬과 그의 자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견고하게 왕위를 지속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이나 성전은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나타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향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먼저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눈길과 마음까지 항상 성전에 머물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너의 기도가 참 내 마음에 흡족했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네 마음이 나를 향해 있음을 내가 분명하게 보았다. 그래서 나는 네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을 그곳에 항상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 또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이 공간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신실하게 언제까지든지 신실하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라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예배당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는 건 이 건물의 화려함이나 예배의 세련됨이나 혹은 어떤 예배 형식이 잘 갖추어졌거나 혹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수로 말미암아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 가운데 주님이 당신의 임재로 이곳을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7절의 방금 하반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전의 화려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성전이 지은 지가 오래돼서 건물이 낙후되고 노후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시고 그 눈길을 두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라고, 결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망하지 않을까라고 자신했던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성전에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난 성전에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그 성전에서 떠나는 거예요.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던 성령님도 떠나시는 겁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것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지만 100번을 예배드리고 1000번을 예배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결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임재로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라고 하면서 겸손했던 솔로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왕권과 번영을 자기의 몫으로 돌리지 않는 그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강력한 왕권, 더욱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했다는 말은 어쩌면 반대적인 의미로 솔로몬이 타락하거나 솔로몬이 변질되거나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솔로몬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약속을 지키면, 솔로몬이,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변질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나라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무너진 성전을 보고 비웃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식이 집 나가서 부모 속을 썩인다고 해서 이렇게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또 모든 민족들과 속담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의 매를 들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자식의 허물을 감추어 주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식 욕하고 때리는 건 괜찮지만 남이 내 자식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건 우리 못 참잖아요. 과거에 그 공공의 적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악역이 정말로 그 불효자식이에요. 어머니를 살해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자식이 범인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식이 어머니를 찌르면서 손톱이 부러졌는데
큰 손톱을 죽어가면서까지 목으로 삼켜가지고 자식이 범인이라는 흔적을 지우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좀 약간 뭐 과장되게 표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부모고, 적어도 내 자식의 허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럼 당하지 못하게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불효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순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로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생명관계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관계는 떠나면, 끊어지면 죽어버리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그 생명 관계에서 우리가 끊어져 버리면 반드시 버려지고 마르는데, 그렇게 버려지고 말라버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저들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됐는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들이 왜 저렇게 저런 꼴이, 저 모양 저 꼴이 됐는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는 건, 이것이 단순히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가출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눈길을 거두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상화한 것입니다. 마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명성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도 화려하고 교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의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 관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생명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씀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주님과의 생명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